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이 아사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 무로 여기에는 등장을 합니다만은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시야. 우리가 우시야 왕 많이 들어봤죠?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는 소개하고 있지만은 역대하에 보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우시야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출생할 때 지어진 이름이 아사랴예요. 그리고 우시야는 왕의 즉위할 당시에 부르는 이름이 우시야예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이 아사랴와 우시야의 히브리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이름인데 아샤라고 부르고 우시야라고 부르는데 왕이 되어서는 이 사람을 우시야 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이 사람을 우시야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사라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몰라요. 아샤라 그러면 잘 모르는데 우시야 왕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시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많이 들었다며요. 뭘 들었는데요? 예? 우시야 왕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우시야 왕은 그의 말년에 문둥병에 걸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의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말년을 별궁에서 지낸 왕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왕, 그걸 오늘 성경 열왕기 하에서는 아샤랴 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왕이 될 때가 오늘 성경은 몇 살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6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52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통치 기간이 52년. 그러면은 16세에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리면 그가 통치 기간이 52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명이 떠날 때였다는 거죠. 그가 죽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몇 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16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는 6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52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52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한 거예요. 역대 52년을 통치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아샤라, 이 우시야 왕이 실제 통치 기간은 52년이 아니었어요. 그의 통치 기간을 보면 총 52년 중에 24년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왕위에 있으면서 섭정을 했던 기간이 24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시야가 통치한 기간은 그 아버지 아마샤와 섭정의 기간을 뺀 28년이 그가 통치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보면 아마샤 그의 아버지가 그 죽을 때가 BC 767년입니다. 그 16세는 BC 792년인데 이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의해 그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나라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북왕국, 그 남왕국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대신, 아버지 대신,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대신에 나라를 통치한 거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가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 합쳐서 52년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에 나라를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섭정할 때 기간이고, 총 52년을 그 아버지와 함께 다스린 것을 총합해서 52년을 통치하고 68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오늘 이 아사랴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4절에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그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히. 그래도 왕 중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도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만들었던 그 산당, 그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그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어디에 거하고 병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거했다고요?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사랴의 그 일생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열왕기하는요 보면 그 우시야 왕, 이 아사랴의 왕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몇 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52년. 상당히 긴 기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아사랴가 나라를 통치하는 이 기간은요, 다윗 왕국 시대 다음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아주 짧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시야 왕 때가 다윗 왕국 이후에 가장 그 번영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부강한 부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우시야 왕의 그 통치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하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의 통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하예요. 역대하에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자, 우리 함께 26장 1절에서부터
일단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가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아사랴를 우시야 왕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의 그의 행적을 오늘 성경에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시야가 어디를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엘롯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엘롯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엘롯. 근데 이 엘롯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지역이에요. 전략적인 항구 지역이에요. 항구 지역. 이곳은요 모든 남아라비아 또 애굽 그리고 베니게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든 동서남북으로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 지역이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어디에 속한 땅이냐면 에돔 지역에 속한 땅이에요. 에돔 지역의 땅이에요. 에돔 지역 땅. 그러니까 이 에돔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이곳에서 오빌의 진귀한 물품을 수입하기도 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많은 이익이 돌아와요.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경제적인 많은 이득이 돌아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많은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엘롯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에 이 엘롯에 뭘 건축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롯을 건축했다. 엘롯을 건축했다. 여기다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지역을 엘롯이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정치로 굉장한 이득이 오는 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은 원래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원래부터 우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은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오게 되어 있지만은 반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하나의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딜레마가. 이 지역을 놓치면 경제적인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제적과 정치적인 이득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도 노력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쉽게 놓칠 수는 없고 또 이 지역을 차지하자니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이것을 차지함으로써 생겨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 때에 이 엘롯에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와서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엘롯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우상이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이제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의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었을 때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믿음의 행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그 당시에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 형통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을 때에, 그때는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형통한 역사가 그 나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에 형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형통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8절,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부터. 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때는 이렇게 동서남북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나라가 확장되어서 많은 나라로부터 주변의 많은 나라가 쉽게 이 유다, 이 땅을 넘보지 못할 정도.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가 오히려 그 유다에게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주변의 나라가 쉽게 유다를 보지 못하고 주변의 나라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도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 어떤 것이 그의 인생길을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이 때에 이렇게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세상은, 그야말로 세상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근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가 어떤 삶이 있었냐면 그에게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병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환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그 우시야 왕 혼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어떤 복을 주냐면 그를 돕는 많은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주변에 많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물질로도 돕고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돕는 사람이 많은 거 굉장히 복이거든요. 나를 돕는 사람, 나는 가진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우시야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더 부강하고 강성해지고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렇게 우시야 왕 시대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부강이 우시야의 교만을 낳았다는 거예요. 교만을. 그게 하는 문제죠. 잘 나가면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잘 나갈 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왔다는 교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면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노린다는 거예요. 노린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잘 되냐고 이렇게 부강한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겨진 이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러한 부강을 이루었을 때에 이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요. 어떤 교만이 듭니까? 오늘 1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더 나라가 융성하고 강하여짐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아가 나라가 부강하고 자기의 지위가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에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를 추앙하고 떠받으니까 우시아는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데 모든 주변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 교만함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마음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왕궁 이렇게 궁궐 같은 이런 대궐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신 이 법궤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아미라바 집에서 방치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오죠? 수레에 법궤를 실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를 가져오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틀린 것 때문에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중단하다가 오멘 에돔의 집에 잠시 그 법궤를 갖다 놓죠.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제사장을 제껴놓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왕의 권위로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아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아샤라와 아까도 봤지만은 이 아샤라가 누구라고요? 우시아 왕이죠. 근데 이 제사장 이름도 아샤라, 동명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아샤랴 이거 왕인데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는 제사장 아샤랴고 그 우시아는 아사랴인데 왕 아사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것뿐이에요. 근데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80명 제사장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가서 자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오늘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왕이 하나님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것을 딱 막았으면서 이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것을 분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예요? 범죄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행위를 왕이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그러세요. 손으로 그 향로를 붙잡고 그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막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으니까 우시아가 뭘 했어요? 화를 낸 거예요.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를 내면서 그가 자기의 왕의 권위로 분향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복을 통해 형통한 그러한 나라를 구가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복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오늘 이 우시아 왕이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사장이 만류하니까 화를 내다가 결국 그 화로 말미암아 이마에 뭐가 생겨?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느라. 여러분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져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과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병이 걸리니까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누가 쫓겨나가요? 왕이 쫓겨나가 버리고 왕이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왕은 왕으로서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요. 왕은 죽는 날까지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국은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별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별궁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한 백성을 다스려. 그러니까 대신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으니까 아들 요담이 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통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로 이런 불행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도 어떻게 됐나 봅시다. 죽어서도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23절이에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왕들의 묘실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못 묻혔어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왕들의 묘실이 접한 땅, 그 근처의 땅, 그 근처의 땅에 그가 묻혔다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문둥병 때문에 죽어서까지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주변에 근처의 땅에 묻히는 그러한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행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결과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시야 왕은요, 죽는 날까지 아주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으로서 평가를 끝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라도 부강시키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대단히 번영을 이루는 그 시대를 구가하는 왕이었으니까 다윗 왕 시대 다음으로 굉장한 번영을 가져온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교만하다가 이렇게 그가 어떻게 될까? 말년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만, 우리의 적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